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임재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말씀을 좀 듣기 전에 찬송을 좀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우리 한번 찬양 부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님의 은사를 체험하라. 다음 주까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다음 주에는 그 은사의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제가 사랑의 교회를 섬길 때 몸이 아파서 10달간을 쉰 적이 있습니다. 쉬는 도중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15년 동안 등시러웠던 것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개인적인 하나님 임재와 성령 체험을 깊이 하게 되었죠. 그 사역을 복귀해서 신방을 하는데 말씀을 듣던 성도가 갑자기 목사님 9년 동안 허리가 아팠는데 안 아파요 하면서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은 그분의 허리가 나을 때 그 현장에서 보여진 것은 아니고 집으로 차를 타고 오는데
그분의 아픈 허리 뼈가 엑스레이 필름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치유하셨구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비난했던 그 남편 변호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찾아봤더니 1995년 6월 21일 누구누구와 대화하는 중에 아기를 낳은 후부터 아파왔던 허리가 씻은 듯이 깨끗이 나았다고 간증하였다. 현재 아이는 6살, 남편 이름은 누구누구 변호사. 하나님은 나에게 아픈 부분을 보여주셨고, 이렇게 제 그림 그려놨어요. 오른쪽 골반뼈 허리띠 연결 부분 이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제 일기장에 그때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참 신기하다. 자,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밖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또 설교를 할 때마다 집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이 나타나셔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자, 이 본문에서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게 예수 믿게 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 뭘까요?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뭘까요? 분부한 모든 게 뭐냐? 자, 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마다 이걸 분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보시면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이게 예수님 분부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푸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걸 분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분부한 대로 나가서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또 누가복음 10장 보면 70인 전도대에게도 또 분부를 하십니다. 거기 있는 너희들 가거든 병자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래서 그들이 70인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분부하신 대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따라 나오냐면 17절 이하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도로 전파할세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이 따랐다 그러죠. 그러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 안에 임하셨던 성령이 나타나시면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몇 명씩? 3,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향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자 그 자리에서 40년 동안 굳었던 그 다리가 펴지면서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베드로가 또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해서 또 예수 믿는 남자만 5천 명이었다라고 4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그의 사역에서 나타난 것이 뭐였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겁니다.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축사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친, 그러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유임 명령, 주님 마지막 명령,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 반드시 따라야 된다 하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의 어떤 틀 속에서 영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 영적 세계관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고 있던 목사님이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자, 교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자, 여러분 가운데 성경에 일어난 기적, 오병이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 믿는 사람 일어나 보세요 라고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질문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다들 일어나겠지 하고 번쩍 일어났더니 자기 혼자 일어났더래요. 이게 유럽 신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깜짝 놀랐답니다.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들이 일어났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은 이런 기적적인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를 통한 사역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자, 사도들의 표징이 뭐였냐? 사도들의 표징이 사도행전 5장 12절 보면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랬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하면서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표징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뒤에 표징들을 많이 지워버립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체험이 없는 자신에 대한 무력감 때문에 나는 체험이 없으니까. 네 번째는 성령의 능력, 은사에 대한 잘 몰라요. 그게 뭔지.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능력이 뭔지, 성령의 은사가 뭔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안 받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책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 이런 책들에서 그런 이야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었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발흥을 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됐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이라기보다는 1904년도에 이제 전 세계 부흥의 도화선을 일으킨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부흥과 사회개혁이 동시에 일어난 부흥운동인데요, 웨일즈 지역의 인구의 85%가 교회에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년 동안에 10만 명 이상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리고 이제 미국 여러 나라로 이제 번져간 거죠. 자, 이 부흥운동을 시작한 중요한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반 노버츠라고 하는 광부입니다. 광부. 자, 25살 때 이 사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는데, 자, 13살 때부터 약 13년 동안 이 25살이 될 때까지 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광부와 대제사장으로 일하면서 늘 성경을 곁에 두고 읽었으며 부흥에 대한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 봄에 호주의 에반스 목사라는 분의 집회에 참석을 했을 때 주여 나를 굽히소서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깊은 회개와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환상과 깊은 영적 교제를 경험하고 새벽에서 잠에서 깨어 약 4시간 동안 하나님과 직접적 교제를 나누는 체험을
몇 개월 동안 계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집회에서 간증자로, 처음에는 왜냐하면 평신도였기 때문에 간증자로 세웠는데 사람들이 계속 구원받는, 변화되는 성령 임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면서 1년 안에 10만 명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한 청년을 통해서 성령 충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웨일즈 부흥의 도화선이었고, 이것이 이제 1906년도에 이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LA로 건너가서 오순절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로스앤젤레스, LA의 아주사 거리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기에서는 오순절 성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치유, 은사, 예언, 강력한 이런 것들이 나면서 전 세계로 그때 이제 헌신했던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되고, 거기서 이제 생겨난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순복음 교단이 생겨난 겁니다. 네, 여기 순복음 교단이 생겨난 거예요. 네. 이제 미국에는 이제 순복음 교단이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1907년도에 그 부흥의 불길이 대한민국 평양 장대현 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 운동은 뭐냐면 주로 첫 번째가 회개 운동과 강력한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의 공개적인 회개를 시작으로 사람들이 다 나서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기도와 회개가 중심이 되어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평양에 있는 술집들이 다 문을 닫을 정도로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흥운동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밖으로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1절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서 신령한 것이 뭐냐면 스피리추얼 기프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들. 우리는 신령한 거, 그럼 신령님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부정의 부정은 뭡니까? 강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원래 2절 말씀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한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은 뭐냐, 우리나라 과거 불교 미신 우상단지 섬기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우상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야.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거냐, 그건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서 3절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지금 너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하게 된 그 근원은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시작되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은, 자,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시작되는 것인데, 이 고백은 무슨 역사냐?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신앙생활이 진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입술을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이제 시작되면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이제 뭐 하시냐?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일을 하시는데, 일을 하실 때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러죠. 은사가 한 가지가 여러 가지나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그렇죠. 교회 안에 직분이 다양하죠. 또 주님, 그 직분을 주는 분은 같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그러니까 성령이 일할 때 역사, 이 웍입니다. 웍, 일할 때에 여러 가지 기적들, 은사 9가지 나타날 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그걸 뭐라고 하냐, 은사가 나타나고 직임을 감당하고 역사가 일어날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의 나타난다 그럽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9가지 은사가 나타나지만 신약 성경에는 한 26가지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우리가 읽었던 12장 끝부분에 가도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고침, 돕는, 다스림, 에베소 4장에서는 이제 사도, 선지자, 전도사, 목사, 교사, 직임 은사가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도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자, 보통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다 똑같은 은사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럼 은사를 받았으면 뭐 해야 합니까? 받았으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직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임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써야 돼요. 근데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 안 쓰는, 가만히 묻어두고 교회만 왔다 갔다. 자, 제 카이스 목사님께서 성령님을 만나세요라는 책에서 은사를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약해진다. 왜? 어떤 한 팔이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이 잘 유지되겠습니까? 다리가 일을 안 한다. 그 다음에 자신이 감당할 짐을 다른 성도에게 떠넘기는 거. 내가 일을 안 하면 다른 성도에게 짐을 2배 더 지워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과 단절된 채 살아간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때 성령이 나타나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뭐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봉사. 은사를 맡았으면 선한 청지기처럼 받은 대로,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놀지 말아라 그랬어요. 구경꾼이 되지 마라, 관중이 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8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모든 그리스도는 하나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은사는 개인의 능력에, 개인에 따라서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많이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 적게 나타나고. 은사는 다른 사람을 돕고 선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은사는 휴먼 상태, 휴먼 상태 또는 빼앗길 수가 있어요. 빼앗길 수가 있어요. 왜?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5개 더 주고, 2개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2개 더 주고, 하나 받은 사람이 안 쓰니까 있는 것마저 뭐 했어요? 뺏겼다 그래서 뺏겼다. 있는 것마저 뺏겼다. 그래서 5번째 휴먼 상태 은사는 다시 불릴 듯, 그래서 디모데에게 은사를 불릴 듯 바울이 안 쓰기도 하죠. 6번째, 누가 은사를 가질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성령이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자신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사모하고 구해야 된다. 왜? 은사를 쓸 때 2개 받은 사람이 2개를 더 주고 5개 받은 사람이 5개를 더 준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교회에 왜 주셨느냐?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7절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러니까 각 사람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한다 그랬죠. 근데 성령이 내주한 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나타날 때 이제 뭐냐면 이게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사용을 할 때 이것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나타나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사용할 때 주변 사람들이 뭐 하냐?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일하시는 표적과 기적과 치유와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고? 권능 받고. 그래서 성령 임하시면 뭐가 나타나냐? 내 안에서 권능을 받아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되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나타나냐? 복음을 전하고 사역 현장에 나가서 할 때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9가지 은사,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냐? 예수 믿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치유와 여러 가지 것들은 그 믿어지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뭐냐? 은사의 본질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뭐 하신다 그랬어요? 나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 누구를 증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계획과 개인의 유익과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본질로서 이걸 원래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런, 자, 우리가 이제 큐티 했잖아요. 창세기 큐티 했잖아요. 보면 이제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려고 누구를 보내요? 종을 보내잖아요. 하란으로. 그럼 이제 종이 가서 뭐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신부감을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뭐도 많이 가져갔어요? 은금, 폐물 이런 것도 많이 가져갔어요. 신부대금 가지고 가서 막 신부대금 다 주고 신부감 안 구해주고 와가지고 주인님, 제가 가서 주인님이 갖다 주라는 거 다 은금 뭐 이런 거 뭐 낙타 이런 거 다 주고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물어봐요? 그런데 그걸 준 건 좋은데 신부감 구해 왔냐?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좋은데 중요한 뭐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본질적, 가장 본질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유익하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시면 뭐예요? 유익하게 해서, 유익하게, 어드밴티지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손해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8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과 회심의 역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 깊은 자기 성찰과 회개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거든요.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이 있고 능력이 있는 증거와 사역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와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형식적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바뀌고 의무적인 기도가 생명적 기도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설교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면 모든 우리의 사역 전반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손해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유익을. 근데 유익이 있는데 안 써요. 안 써. 안 구해요. 분명히 성경은 유익이 있다 그래요. 유익.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사를 묻어놔서도 안 되고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 귀와 입의 역할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까지 있고 12절 이하에 뭐가 나오냐?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은 지체가 있고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라고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오신 걸 성령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어.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다 한 성령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뭐 하냐? 받은 은사와 또 성도의 직분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 당신은 동백산하게 없어서 안 될 소중한 분이십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이 조각 하나가 없으면 뭡니까? 퍼즐이 완성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겁니다. 예, 교육 공동체를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11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 가사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나눠주신다. 자,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나눠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또 18절에도 뭐라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나 은사를 지체 각, 그러니까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을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되고 12장 가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14장 가면 사모하고 구하라 그랬어요. 14장 1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또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나눠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치유연사가 필요하구나, 능력 행함이 필요하구나, 지식의 말씀 연사가 필요하구나, 또 리더십 연사가 필요하구나,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편에 봤을 때는 그걸 또 뭐 하라고 그러냐면 사모하고 구하라고 그러죠. 사모하고 구하라. 네, 사모하고 구하라. 네. 그래서 우리가 자, 기독교 역사를 잘 봐요.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자, 성령을 소멸하고 사모하지 않는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났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고 성령의 역사들이 소멸됐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구원한 곳에서는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됐고 선교사가 파송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확장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를 들면 자, 농사를 지어요. 농사. 그럼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준다고 농부가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까? 뭐 하죠? 농부도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네. 성경은 나눠준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하라 그래요. 자, 아까 그 12절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12절, 14장 12절, 14장 1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14장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 세우기를 위하여 뭐 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유목사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풍성하기를 구해 보셨어요? 네, 뭐 소수만 아멘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럽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 소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불을 끄는 거예요. 불을 끄는 것과 같아. 소방수가 불 끄는 것 같은.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확 붙었는데 이걸 꺼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끄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어떤 역사가 있겠어요? 악령의 역사가 있겠죠. 저는 한국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아픔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2005년, 2006년, 2007년 사역을 할 때 정말 엄청나게 사역들이 일어나면서 구원받는 자들이 교회마다 불신자를 수백 명씩 데려다 놓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었죠. 근데 이걸 누가 막냐? 교회가 막아요. 교회. 그래서 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과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걸 내가 억눌러 버리거나 이것을 무시해 버리는 것을 소멸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이 구절을 원어적으로 또는 영어로 잘 보세요. But if anyone, 누구든지, 만일 누구든지 ignores, 뭐예요? 무시하다라는 뜻이죠. 예, this라는 말은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지금 방언과 예언, 성령의 은사들을 지금 고린도 12장부터 13장, 14장 이야기하는 거, 이것들을, 성령의 은사들을 무시하면 그들은 will themselves, 그들 자신들도 be ignored입니다. 무시받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들도 뭐 하신다 그럽니까? 무시해버린다. 하나님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끔 방언을 초신자들이나 주는 거다 이렇게 함부로 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것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은 이 책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령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근데 교회가 그걸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제도 중심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자꾸 억누른다. 합리주의, 전통주의, 또 율법주의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두려움, 오해가 성령을 소멸시키고, 네 번째는 성경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계속해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분별함을 가지고 환영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두려움과 통제로 막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아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뭘 끄는 거라 그랬어요?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뭘 가로막느냐? 교회 부흥을 가로막아요.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9가지 은사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세 영역으로 계시의 영역, 언어의 영역, 능력의 영역으로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이걸 뭐 다 설명을 지금 시간에 할 수가 없고, 오늘 간단하게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통변에 대해서 살펴보고 금요 기도회 때 좀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10절을 보면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하면 그럽니다. 각종 방언 그러죠. 그러니까 방언이 한 종류가 아니고 뭐 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배우지 않았어 어떤 언어를, 근데 배우지 않은 언어로 하나님께 어떤 공중에 이야기하는 것을 뭐냐면 이걸 방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은 자, 각 사람들이 방언으로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자기 태어난 곳 언어로 알아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종 방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대화하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에는 크게 대인 방언과 대신 방언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대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알고 있는 언어, 말씀 증거, 선교 확장 수단으로 주시는데 성령 충만의 결과로 또 그리스도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2장 8절 보면 그들이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듣는 것은 어찌미뇨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이 돼가지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들의 말로 뭐 했다 그랬어요?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하신 거냐? 성령이 통역을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다 알아듣도록 역사를 하신 겁니다. 네. 자, 이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제 가끔은 있습니다. 가끔은. 그래서 이제 선교지나 또 어떤 데 갔는데 분명히 나는 한국말로 설교를 했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알아듣는 간증들이 책을 보면 종종 나옵니다. 종종 나와요. 근데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신방언이 있습니다. 대신방언.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4장을 보시면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으로 비밀을 말할 뿐. 이것도 하나의 기도라고 얘기하죠. 14절 보시면은 기도하죠. 그래서 14절 보시면 14장 14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러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러니까 방언도 기도의 일종으로 방언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근데 통역이 필요한 방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절제가 23절을 보시면 자 14장입니다. 14장 23절을 보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아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 했다? 미쳤다. 너무 이제 막 아수라장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런 말을 가지고 자꾸 뭐 하냐? 이걸 그냥 은사 중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을 가지고. 예, 이런 말을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대신 방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그래서 28절 14장 28절 보면은 뭐가 있냐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할 것이요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때 어떤 게 있었냐면 14장 26절 한번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좀 예배 시간에 성경을 좀 보세요. 제가 맨날 파워포인트 띄워주니까 다 띄워주는 걸로 하시는데 안 띄웁니다. 자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엄청났어요. 예배를 딱 드리는데 뭐가요? 찬송을 불러요.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방언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통변해요. 예? 근데 이 모든 것을 교회에 뭐 하기 위하여? 덕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 대신 교회 공동체였던 이해하지 못하도록 무질서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방언을 했어요. 근데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앉아야 되는 거예요. 앉아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일어나서 방언 한번 하시면 통변하는 사람 없으면 앉아야 돼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오늘날도 하면 이상하게 봐버리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러면 이것이 초대교회만 해당되는 건가?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말씀은 다 받아들이면서 이걸 이제 신학적인 어떤 틀 속에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출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그런가 하고 생각하느라고. 하나님 왜 방언을 주시느냐? 나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되면 다른 영적 은사로 통하는 문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제일 먼저 방언하는 사람에게 대부분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연달아서 같이 나타나는 결과를 보게 되죠. 대부분 방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하나 은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사들이 같이 접목해서 나타나죠. 그리고 나의 영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의 유익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하게 되고 개인 신앙이 향상되고 더 깊은 기도와 찬미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22절 보시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방언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나눠주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사모하고 구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의 경험상 이렇게 보면은 제가 집회하고 안수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도 하고 치유도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정말 우리 동백사랑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할 수 있으면 방언도 하시고, 방언하신 분들은 통변도 하시고, 또 은사도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교회 몸된 교육을 위해서 마음껏 쓰시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사모하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받아 세상을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이 가자 로마를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 때보다 과거보다 더 강팍해진 이 시대에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 필요합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능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 시간 나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입술을 열어 새 방을 말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은사를 더하시며 영분별의 은사를 능력 행함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내 삶에서 내 사역 속에서 안 믿는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답답하고 컬컬하고 목마르고 메마르고 무력하고 무능력한 이 심령의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교회 구경꾼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게 주신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나타나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일하시옵소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입술을 열어 새 방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임재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일터 속에,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정이 있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연장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초청합니다. 이미 오셨지만 능력의 기름 부심으로 임하시옵소서. 은사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나서 병자도 고침받고 귀신도 쫓겨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어둠의 영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힘없이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함께 건강하게 세워가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내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안 믿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성경을 진리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며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